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펼치시면서 막 이렇게 펼치시면서 오늘은 미루지 맙시다. 미루지 맙시다. 시작. 미루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루지 맙시다. 시작. 미루지 맙시다. 네. 여러분 미루지 마시길 원합니다. 2022년도가 3달 남았죠. 어느새 시작했는가 싶더니 3달이 남았어요. 여러분 계획한 것들을 미루지 말고 하나하나 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말라야 설산조 이야기를 아십니까? 상상의 새예요. 진짜 사는 새는 아니고 히말라야 산맥에 살고 있다는 새 이야기예요. 설산에 산다 그래 설산조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둥지가 없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지금 온실효과 때문에 빙하가 다 녹아내린다고 하는데 아직도 꼭대기에 올라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이 새가 밤이 되면 추우니까 추워서 몸을 웅크리고 그 추위 때문에 막 이를 갈면서 이렇게 다짐한대요. 내가 내일 해가 뜨면 햇볕이 따뜻할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집을 짓겠다. 막 그렇게 다짐한다는 거예요. 추우니까 추위를 막을 집을 짓겠다는 거죠. 근데 정작 아침에 대해서 해가 뜨고 햇볕이 따뜻해지면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니까 날아다니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따뜻한 것을 막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저녁에 돼서 다시 해가 떨어지면 추위가 찾아오니까 막 몸을 웅크리고 이를 갈면서 내가 내일은 반드시 집을 짓겠다 또 그런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설산조 같은 신앙생활 되면 안 됩니다. 날이 추울 때처럼 밤이 올 때처럼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환난이 오면 하나님 이번만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운 것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참 헌금도 하고 내가 이것만 잘 지나가면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내가 이것만 지나가면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미루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자기 인생 속에서 해나가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설산조와 같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자기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해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이제 부르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상식이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돼.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그리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아니라 사례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 아브람과 사례가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때 아브람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이제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그런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17장에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또 여기 12장의 여기 사례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나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17장의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차원의 축복, 자기 가정만, 이 아브람만 누리던 그런 축복의 차원에서 이제는 17장을 넘어가면 모든 열국을 향한, 모든 나라를 향한 축복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베푸시겠다는 결심의 표현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건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가 사라가 돼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만국에 퍼지게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만, 내 가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내 주변에 전달되고 그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파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쓰임받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12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가정이 별게 없어요. 아니, 그 당시에 많은 가정들 중에서 뭔가 잘 안 풀리는 가정이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여행을 출발합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는 일단 데라의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어요. 근데 하란은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셋인데 한 아들은 죽었어요. 자기보다 먼저 죽은 거죠. 그리고 그 하란이 죽었는데 하란에게는 또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었다는 겁니다. 롯과 밀가와 이스가가 있었는데 하란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 데라가 이 롯을 자기처럼, 자기 아들처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보니까 또 둘째 아들로 여겨지는 나홀은 죽은 아들인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또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레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족사회고 그런 사회인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2장은 그 데라가 그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한 1500km 걸어가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지금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황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아버지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물론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를 처음에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많이 있든지 많이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나이가 많으시든지 나이가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묵상할 때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의 역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축복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도 받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관계의 축복도 받고, 직장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자는 겁니다. 받아서 나만 누리고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는 거지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게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하시고 그 축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조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도 그 조건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네가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고향은 뭡니까? 자기 삶의 터전이지요. 친족은 뭡니까? 자기 삶의 울타리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자기 삶의 기반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떠나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기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기 삶의 울타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기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떠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기억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니 이제 그때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 청년은 그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기를 구했으나 자기의 인생의 기반,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재물입니까? 나의 재능입니까? 아니면 나의 직장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오늘 말씀은 그것을 떠나라. 그것을 내려놔라. 내려놓고 너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너의 삶의 의지를 삼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성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전까지 섬기던 우상과 미신적인 것들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걸 밝혀놨어요. 24장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죠. 여호수아가 그때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인데 그 백성들을 다 모아서 지금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나중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로 가는데 그 세겜 땅에다 다 모아놨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그래놓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본 가나안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 모든 미신적인 것들을 다 따라가지 말고 제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봤던 모든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 그것을 떠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24장 2절에 그 얘기를 꺼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옛날 강 건너쪽에 살 때 너희들의 조상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거기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은혜 받아야 되냐? 나의 삶과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우상 섬기는 것들, 미신적인 생각들, 미신적인 모든 삶의 모습들, 관습들을 떠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지방 어디 있을 때 신방을 갔다가 놀래 잡아줬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방을 하는데 거기 사업장을 갔어요. 사업장의 꼭대기를 보니까 거기 뭐가 달려있어요. 이런 그 명태 비슷한 거 있죠. 그 사업장 상량에다가 묶어놨더라고요.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문에다가 부적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또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사를 하는데 언제 하냐면 손 없는 날 한대. 손 없는 날.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자주 보시죠?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 요즘은 신내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 진행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뭘 해야 되냐? 나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미신적인 생각, 미신적인 관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떠나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미신적인 생각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떠나고 다 비워버리고 제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선포된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느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떠나면, 네가 의지했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너의 미신적인 모든 생각과 우상 섬기던 것들을 떠나면, 그러면 내가 선포한 이 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사례가 아이를 낳을 뿐 아니라 그 후손이 번성하고 창대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떠나게 되면
이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너 자체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떠나게 될 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떠나게 될 때, 하나님만 붙들게 될 때,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또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기가 받는 복으로 끝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간 게 있다면, 또 내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내가 우상을 섬기거나 미신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뒤에 말씀을 가만히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죠. 근데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있었어요. 오늘 그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7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건 떠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지키라는 건 지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축복의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축복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 아브라함이 돼서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면서 창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태도가 있어요.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두 번째 태도는 뭡니까?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라고 했겠죠. 거기서 멈추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서 거기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조금 내려가서 자기 살 장막을 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13장의 말씀을 쭉 또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다시 올라와서 처음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오는데 거기에 와서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또 읽어보니까 그 뒤에 롯의 소유가, 자기 조카 롯의 소유가 풍부해져서 그 롯을 분가를 시키는데 롯이 소돔 땅으로 내려가고 자기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가로 가서 거기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머무는 곳에, 가는 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 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얘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는 자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느냐? 복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복이. 구약의 축복, 복을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어떤 거냐면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부르짖음을, 그의 부름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영적인 의지처로 삼은 게 있다면 다 내려놓고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겨하면서 그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